국민적으로 뿌리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밥그릇에도 복자를 새기고요. 베개에도 복자를 수놓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복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막상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말문이 막힙니다. 자,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자, 복을 잘못 알면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뜩하면 목적지를 잘못 찍은 내비게이션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다. 복을 바로 알면 무엇이 좋을까요? 복을 바로 알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기도가 달라집니다. 또 감사가 달라집니다.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 시편 73편 28절인데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이 한 절이 오늘 설교 요약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끝나고 나가기 전에 한 분이 지켜서 외우는 분만 집에 가시고 못 외우면 끝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에 두 단어를 잘 보세요. 하나는 축복하는, 또 다른 하나는 복을 내리고. 자,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고요, 또 목사가 교인을 축복하고요, 교인들이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오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재수가 좋아서 뭐 운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는데요. 자, 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이는 당연히 선물을 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아빠보다 더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시는 건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순간 이제 신앙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복만 남을 때 그 복은 화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복이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복이고요, 왕자들을 많이 얻은 것도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윗이 지금까지 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저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기억하시죠? 다윗이 가장 사랑한 왕자였습니다. 잘생기고요, 똑똑하고요,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무엇을 했습니까?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다윗의 일생을 다룬 뮤지컬이 공연됐습니다. 다음 우리 데이빗 영화 언제 한다 그랬지? 마지막 토요일 날 우리 여기서 데이빗 영화, 재밌는 영화 상영하니까 많이들 와서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 것을,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 것을. 왕이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복으로 받은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높아지는 것 자체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도 진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원하시는데 건강한 것 자체도 진짜 복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다 복이 되죠. 재물도 건강도 다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른 떡 한 조각, 이것은 맛도 없고 반찬도 없는 정말 초라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웃으면서 나눠 먹는 거죠. 또 다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고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상 앞에서 식구들이 싸우는 거죠. 어느 집이 복받은 집입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하죠. 마른 떡이지만 화목한 집입니다. 마른 떡이지만 화목한 집입니다. 이번에 우리 코리안 페스티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아멘. 돈이 아니에요. 교회가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화목이 가장 중요하죠. 밥상에 반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상에 둘러 앉은 그 얼굴들 모습이 복을 결정하는 거죠. 부부가 싸우고 등 돌리고 누울 때 같은 침대, 같은 이불인데 그 사이에 딱 벽이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비싼 침대라 할지라도 그 순간 지옥이 됩니다. 돈으로 산 침대가 천국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빠진 풍족함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출세는 복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절두산. 한국 천주교의 순교 성지인데요. 거기에 기도의 초와 기도 제목을 놓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 기도 제목들을 보면 입시철에는 대학 합격시켜달라는 기도가 태반이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 문제 기도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제간의 화목이라고 그럽니다. 형제간의 화목. 이 무슨 뜻일까요? 형제끼리 싸우는 집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요즘 형제들이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19은 돈 때문입니다. 19은 돈 때문.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부친께서 소천하셨는데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은 싸울 일이 없네요. 근데 막상 보니까는 뭐 보증금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그걸 우리가 사형제인데 4등분 한다 그래서 저는 빼고 하라 그랬어요. 물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무조건 나는 빼고 나는 해당 안 되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면 그 유산이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화죠, 화. 여러분 재물이 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이 복을 결정하죠.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데
바른 길, 바른 길이라는 도장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바른 길이라는 말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바르지 않은 길로 들어온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 번 하면 100을 벌 수 있고 정직하게 하면 50밖에 못 버는 경우 어느 쪽이 복이냐 그거죠. 정직하게 번 50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로 들어온 50은 끝까지 내게 되지만 굽은 길로, 어긋난 길로 들어온 100은 언젠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그 굽은 길로 좋지 않게 산처럼 쌓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쓴 그 이재철 목사님 댁의 가훈이 이거라고 그래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바르게 걷자. 이게 가훈이라고 그럽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바르게 걷자. 바른 길로 걷고 그렇게 얻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교재 보면 진짜 복을 가려내는 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진짜 복을 가려내는 법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살다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다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일이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이걸 질문해 보고요. 두 번째 질문, 이 돈이 바른 길로 들어왔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 화목을 세우는가 깨뜨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출세도 이 질문에 한번 걸러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복을 구하시되 복 주시는 분을 먼저 구하시고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다음 질문. 자,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복 받는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그 복을 받나요?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죠? 시편 기자가 복의 주소를 알려주는데 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준다고 할 때 쓰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하고요, 무릎 꿇는다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복 받는 자리라는 거죠. 자, 복과 무릎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온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 꿇은 것이 바로 바라크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꿇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남미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마침 식사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쏟아지고 그릇이 날아다니고 막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기장에 막 다급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지금 제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성직자가 계시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방송을 듣고 그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래요. 아, 맞아, 내가 목사지. 그때까지 이 목사님도 막 앞좌석을 붙잡고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정작 일이 닥치면 하나님 생각은 안 나고 비명부터 나오는 거죠. 무릎은 결심으로 꿇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꿇어집니다. 이 습관의 그 좋은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요, 우물을 판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제단.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또 제단부터 쌓고요. 가는 곳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자리부터 마련했다는 거죠. 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먼저 찾고 일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바빠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조차 없다면 그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성공은 겉으로 포장만 복이지 속은 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까? 잠언 30장 8절 보시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 밑줄 칠 곳이 있는데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재산이라도 많은 재물이라도 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백배천배 복을 구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죠.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책에 기도 제목 하나 끼워주세요 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자,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만약에 멀어진다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저를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주지 말라고, 차라리 주지 마옵소서. 그죠? 이 한 줄을 붙일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안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붙들어 주시려고 쓰시는 도구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못 가게 붙들어 주시려고 쓰시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시입니다. 가시, 고난.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힌 질병이었죠.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뽑아주셨을까요? 그 가시가 있어야 필요하니까. 바울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가시가 있어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거죠. 이 책에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한테도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스위스에서 3년 목회를 마치고 귀국하기 한 달 전에 점심을 먹고 식탁에서 일어서는데 그 무릎 연골이 갑자기 찢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전부터 거기서 알프스 등산에 푹 빠져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면 전국에 있는 명산을 다 다니겠다고 등산 장비까지 다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찢어지는 바람에 등산의 꿈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그때 무릎을 안 다쳤으면 지금 저 목사가 아니라 산악인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 무릎으로 그 목사님을 산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붙들어 주셨다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가시가 있었죠. 정말 젊은 나이에 100만 명에 한 명 걸리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죠.
저는 평생 복권을 한 번도 안 샀습니다. 복권을 왜 안 샀냐 그러면 뽑힐 리가 없으니까, 뽑힌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죽을 병에는 그냥 당첨이 됐어요. 100만 분의 1 확률로. 처음에 그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 없는 사람이 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 병이 고삐였습니다. 고삐. 소 코에 거는 고삐. 하나님이 그 고삐로 저를 꽉 붙들어 매셨어요. 그 병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병 때문에 무릎을 꿇었고,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이 됐습니다. 세상은 그걸 불행이라고 불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면 가시도 복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금덩어리도 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연습을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에 무릎 꿇는 자리 하나만 정하는 겁니다. 하루에 무릎 꿇는 자리 하나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침대 옆도 좋고, 식탁 앞도 좋고, 잠들기 전 머리맡도 좋고, 1분이라도 좋고, 무릎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날 하루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무릎의 자리가 복의 우물이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시. 뽑아달라고 기도해도 안 뽑히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가시가 병이겠죠, 병. 어떤 분에게는 정말 속 썩이는 자식, 가족이고, 어떤 분에게는 또 재정이겠죠. 여러분 그 가시를 너무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뽑히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 붙들어 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시가 없었으면 기도도 없었을 것이고, 기도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복습 지금까지 두 가지 배웠습니다. 복습 잠깐 하면 두 가지. 첫째,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는데요. 자,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 끝에는 무엇이 남나요? 자, 복받은 인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받은 인생의 증거. 이게 세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복은 보여줄 밭이 있는 것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보여줄 밭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이라는 한자를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 한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자. 복자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예. 네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일시, 이게 보일시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보일시고, 그 다음에 한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그리고 밑에 밭전이 있습니다. 밭전. 옛날에 입구는 사람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네 조각을 이어 붙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 밭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을 보여주는, 이것이 복이라는 글자라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인생 끝에 보여줄 밭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밭에서 이런 것이 자랐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죠. 여러분의 밭에는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밭에는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밭을 보여주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돈의 밭을 보여주고, 통장 잔고, 집 평수, 차 종류, 어떤 사람은 출세의 밭을 보여줍니다. 명함에, 직함에, 뭐 자식에. 그런데 그 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밭의 문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도 못 가지고 떠난다는 거죠. 그죠? 통장도, 집문서도, 자식도 다 소용없습니다. 죽을 때는. 쌓아두기만 한 밭은 내가 떠난 뒤에 남은 사람들 싸움거리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정말 제대로 하신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바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는 복입니다. 복.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를 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도 우리처럼 복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이 무엇인지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이 다 어긋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본래 이 말씀의 원문은 복되도다 이렇게 감탄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첫 번째로 외치신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8복이죠.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이 8복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복받은 사람 명단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명단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우는 사람이고 박해받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찌질이도 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예수님의 복이 달라요. 그리고 이 8복을 가만히 보면 돈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출세 얘기도 없고요. 건강 얘기도 없고 성공 얘기도 없습니다. 8복 모두 다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끝나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밭에서 자라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건강도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8복 중에서 하나만 맛을 보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 이런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고 살 수가 없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소개하는데요, 지하 단칸방에 새들을 사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햇빛 뜨는 반지하로 이사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햇빛 뜨는 반지하로. 그리고 어느 가정은 창문 하나 없는 방에 세 식구가 살았는데 기도 제목이 창문 달린 방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창문 있는 방으로 이사하던 날 그 세 식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햇빛을 보면서 온 식구가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창문을 주셨다고. 여러분은 창문 하나 때문에 감사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에 들어오는 햇빛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격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감사할 일은 작아지고 감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지하 단칸방 식구들은 가난했지만 그 창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밭에는 햇빛 한 줄기가 천국이 되는 그런 보물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하와이, 아침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저녁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빛 끝에는 무지개가 걸리고 1년 내내 꽃이 피고 세상 사람들이 평생 한번 와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바람 때문에 감사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매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매일 받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그 무뎌진 눈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창문 하나 때문에 울던 그 식구들의 눈을 회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밭은 어떻게 가꾸나요? 이 성경에 농사법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 이 말을 그냥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살라 그렇게 아는데, 근데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져 올려라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건져 올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다를 생각해 보면 바다에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로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죠. 바라만 보는 고기는 내 게 아니죠. 건져 올린 고기가 내 거죠. 시간도 똑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냥 흘려보낸 시간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낭비된 거죠.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만 내 인생으로 남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건져 올린 시간이 없으면 빈 거물입니다. 빈 거물이 인생이고 인생을 헛사는 거죠. 30년을 살아도 진리로 건져 올렸으면 그물이 고기가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장도 못 가져가고요, 집문서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건져 올린 시간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밭의 알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하루 내가 건져 올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하루 기도한 시간, 말씀 읽은 시간, 사랑을 베푼 시간,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의 밭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밭을 끝까지 잘 가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그 인생의 맨 끝에 도착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탄식할 자리인데, 그런데 바울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밭을 활짝 열어서 보여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이 바울의 밭입니다. 싸울 만큼 싸웠고요, 달릴 만큼 달렸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장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뭐 낡은 겉옷과 책 몇 권뿐인 그 사형수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유언을 남긴 거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밭을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죠. 이것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밭에도 이미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에 수십 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지킨 헌신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죠.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 밭이 작다고 부끄러워할 건 없습니다. 작은 그 겨자씨 안에, 작은 겨자씨 안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죠. 바울의 말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8절 끝에 내게만 아니라 그 면류관이 바울에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목도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팔복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제가 먼저 제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기 이름 상용아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빈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뺏기지 마세요.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2000년 전에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표가 나를 평가했고요, 젊어서는 월급 봉투가 나를 평가했고, 나이 들어서는 또 자식 잘 됐다는 소리가 나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다른 평가가 내려옵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입니다. 복되도다. 점수도 안 보시고요, 통장도 안 보시고요, 자식들도 안 보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만 보시고 선언하십니다. 복되도다. 너는 복된 사람이야. 천국이 너의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뭐라 해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끝날에 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보여줄 밭이 있는 하나님께 온 세상에 보여줄 밭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가지고 가세요. 한 문장만. 이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못 외우면 못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옆 사람한테 외워보세요. 한번.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돈도 복이 되고요, 건강도 복이 되고요, 심지어 가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번 주에 숙제 2가지 내드리는데요. 첫째, 집안에 무릎의 자리 하나를 정하십시오. 무릎의 자리. 하루 1분이라도 거기서 무릎을 꿇어 보시고, 여러분, 복과 무릎이 한 단어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자기 전에 오늘 건져 올린 시간을 세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건져 올린 그런 시간, 진리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복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복 주시는 아버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선물보다 아버지의 손을 먼저 붙잡겠습니다. 복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희를 주님 곁에 붙들어 두는 가시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복은 보여줄 밭이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천국의 씨를 우리 밭에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날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후회 없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까 그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악보도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